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황금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란 뜻이죠. 그죠? 성경에 꼭꼭꼭꼭 꼽은 말씀 중에 가장 황금률같이 빛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신약의 황금률이 그냥 뚝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 빨리 넘어가고 싶은 말과 이렇게 하는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7절부터 읽은 뭐예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제 이렇게 쭉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만 딱 띄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를 보기 때는 그 말씀의 흐름을 쭉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마태복음 7장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절대 해야 될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좁은 문, 좁은 길이 있고 그리고 뒤에 가서 절대 조심해야 될 것,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뭐예요? 절대 애써야 될 것, 반석에 지은 집. 이게 딱 네 가지로 세팅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뭘 봤냐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그게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후에 절대 해야 될 것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라. 이거는 그냥 그래 하나님 내가 구할 게 있으니까 구하고 찾을 게 찾고 문을 두드릴게요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 본문 앞에는 7장 6절이 있잖아요. 앞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후에 해야 될 거니까. 자 7장 6절 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해놓고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것은 땅의 것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산상수훈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양쪽에 크게 대비되는 게 두 가지로 가고 있어요. 뭐예요?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 사람에게 너의 의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땅에서 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양대 줄기가 가고 또 뭐예요?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이 양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들은 다 뭘 하는 거예요? 땅의 보물 그리고 나의 의. 여러분 이 땅의 의가 뭘까요? 이 땅의 자랑이 뭘까요? 간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하니? 얼마나 권력을 가졌니? 얼마나 실력이 있니? 얼마나 돈이 많니? 얼마나 잘생겼니?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킹카가 뭐예요? 킹카가 우리가 킹카 그럼 뭐예요? 야 직업 좋아? 잘생겼어? 배경 좋아? 학벌 좋아? 아니에요? 너무 정직하게 제가 말하니까 지금 대답이 없나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킹카 신앙 좋아? 머리는 좀 빠졌어. 키도 작아. 점점 킹카에서 내려가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신앙 조합까지 올라갔는데 배낭가 등급이 막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죠? A 뿔뿔뿔에서 A 뿔뿔, A 뿔, B 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의잖아요. 의. 자수성가한 사람 보세요. 자수성가가 뭐예요? 다 자기 의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어?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이걸 만들어낸 줄 알아? 그 의가 있는 거예요. 의. 다 세상의 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의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요? 개, 돼지처럼 된다고 그래요. 개, 돼지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들은 밟아버린대요. 거룩을 밟아버려요. 왜?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니까. 개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개처럼 되면 짖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게 해서 짖는단 말이에요. 백화점에 딱 가서 여기 왜 저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기 VVIP만 1년에 1억 쓰는 사람만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그래 좀 1억 안 썼어. 좀 따라 들어왔어. 그 좀 마시는 게 그렇게 뭐 지껏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닌데, 저기 좀 앉아 있는데, 그것도 맨날 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꼬아요? 내가 당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꼽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너무 강하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먹기에 바쁜 것, 자기 것만 채우기 바쁜 것. 돼지는 우리가 그냥, 물론 돼지를 키운다면 돼지가 그렇게 더러운 동물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인식된 돼지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더러운 것. 그게 더러운 것이도 모르고 찾아가는 것. 땅의 것을 추구한 자의 갖고 있는 것이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그렇게 된다. 봐라, 자기 의를 찾아간 자의 결론이 뭐냐? 자기 것만 붙잡고 자기 것만 드러내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가진 것 더 가지려고 애쓰는 개와 돼지처럼 거룩을 모르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게 그거다. 그것의 결론이 뭐예요? 좀과 도둑이 될 텐데, 결국은 그것은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불안하고, 또 지도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애쓰는, 땅의 것에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들은 거룩을 모른다. 아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세움교회에서 그렇게 만나면서 그랬대요. 누가 정상인가? 지난주에 그랬죠? 지난주에 가장 그 마음속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내가 예를 든 중에 김혜선 전도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베배를 듣고 올라와서 전도사님한테 그랬대요. 전도사님 예화에 나왔어요. 그러더래요. 또 어떤 예화가 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얘기를 안 하더래요. 이후의 예배를 듣고 알았대요. 그 예화를. 왜? 김정한 목사가 가장 정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자기였는데, 예화 끝에 갔더니 가장 김정한이 비정상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했더니, 그 자기가 가장 비정상이 된 거잖아요. 그죠? 가장 비정상이 비정상이라고 그랬으니 좋은 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김혜선 전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위로해 줄게. 왜요? 김정한이 나한테 그랬어. 목사님이 최고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김정한 누님이 보기엔 내가 최고 비정상인 거지. 너는 그 다음이니까 안심하라. 위로가 된대요. 지난주에 끝나고 얘기했죠. 쳐다봤어요? 남편이 정상 같아요? 아내가 정상 같아요? 이 세상 사람이 정상 같아요? 땅의 사람이 정상 같냐고요. 자기의 시간과 공간대에 지가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 믿는 그 얍삽한 생각이, 얼마나 좁아요. 자기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생각. 내가 있는 요 지구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 그걸 요만큼 살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옳고 잘났다고 말하는 이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진짜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옳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건을 줘서 거둔 건 모르고 지 땀이고 지 능력인 줄 알고, 모든 게 하나님이 준 것 속에 열매를 거뒀잖아요. 아니에요. 지가 언제 무에서 이를 창조했어요. 개 돼지란 말이에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 그러니 6절에 그래요. 하지 마라. 딱 그런 거예요. 하지 마라. 그리고 뭐래요? 구하라. 그럼 이건 뭐예요? 땅의 거예요? 거룩한 거죠. 이 말씀 보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찾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 문을 두드렸는데요. 왜 똑같아요? 땅의 것이겠죠. 개, 돼지가 구한 걸 구했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죠. 잘못 구했겠죠. 그죠? 거룩한 게 아니었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뒤에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잘못 구하면 잘못 방법을 찾으면 안 나오겠어요. 왜 내가 구했는데, 내가 왜 찾았는데, 왜 내가 불을 들었는데 왜 안 했을까를 점검하지 않죠. 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바로 판단자예요. 왜 내가 열심히 했으면 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애쓰면 꼭 하나님이 줘야 돼요? 내가 애썼는데 없으면 뭐가 잘못됐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으면 뭐가 문제지? 여러분, 인간관계 사람도 똑같아요. 나는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돼야지? 뭔가 틀어진 게 있겠죠. 나는 열심을 냈는데 왜 열매 냈지? 뭔가 그들에게 이해 못하는 자기께 있었겠죠. 그걸 왜 안 찾고 왜 안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는 거죠. 하나님, 뭐가 문제가 있죠? 내가 혹시 땅의 방법이 아니었는가요? 내 방법이 아니었는가요? 그걸 물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리란 거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땅의 것으로 구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아, 잘못 구했구나, 잘못 찾았구나, 잘못 문을 두드렸구나. 그래서 6절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걸 계획해 주지 마. 아셨어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것이 꼭 열매 맺어야 된다는 조건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쓴 게 열매 맺으려면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왜 애쓴과 열심히, 왜 이런 쓰레기밖에 못 맺고 왜 돌아온 것이 이거밖에 없을까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도 세상이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뭐가 다른지 말해줄게요. 세상으로부터는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는 걸 있어요. 근데 거룩하게 대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위로부터는 은혜가 있어서 자기 안에 왜 저 사람이 저게 그렇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지키며 은혜가 흘러가요. 여전히 그 사람은 강건해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거는 땅의 것이 아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고 하늘의 것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꼭 그렇게 구하고 찾고 애써서 드려야 돼. 여기 보면 진짜 열심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점칭법으로 돼 있어요. 점칭법으로. 자, 구하라. 구해요. 구했는데 없어요. 어떻게 해요? 찾아, 입마다. 막 또 찾았는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또 가서 열심을 해. 문 막 두드려. 이건 점칭법으로 진짜 열심을 내서 애써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어요. 찾는 건 굉장히 애써야 되고 힘든데 좋은 점은 뭐예요? 자, 7절 같이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에게 주신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100% 헛수고가 없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좀과 도둑이 나고 땅의 것을 갖고는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하늘의 것은 절대로 헛수가 없다. 네가 구하는 만큼 분명히 받는다. 찾는 만큼 보여준다. 문을 두드리는 만큼 열어준다. 100%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찾고 드렸는데 없다면 잘못 구한 거죠. 이건 100%니까. 이거는 헛수고가 없다고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구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아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돌아갈게요. 보세요. 그런즉, 그죠? 이방인의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의 것, 이방인의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자 33절에 이렇게 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요 문제예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의 의가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그의 의가 뭐지? 모르겠죠. 예, 모르는 게 당연하죠. 우리에게는 없는 거니까. 몰라야 당연한 거예요. 그의 나라? 우리에게는 못 봤어요.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왜 너가 애써서 구해야 되고 애써서 찾아야 되고 애써 문을 두드려야 되는 줄 아니? 이 땅에 없으니까. 너에게 없으니까. 있는 거라면 그냥 이거 갖고 쓰지 뭐. 그냥 이렇게 살지. 있는 거라면. 그죠? 내가 많이는 안 해도 있는 거라면. 우리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뭐 돈을 그냥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막 저렇게까지 막 뭐 시간을 투자하고 막 애써서 저렇게까지 돈 안 벌어도 돼. 나는 지금 뭔 요거 갖고 그냥 가족하고 행복하게. 뭐 비행기 비즈니스 안 타면 어때? 뭐 1년에 뭐 가족 여행 뭐 4번 5번은 뭐 안 가면 어때? 한 번을 가더라도 이코노미를 타더라도 그냥 가족과 행복하게 그냥 이렇게 요거 갖고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처럼 내가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살래 라고 하는, 내가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이 땅에 없다예요. 자, 구하라. 뭐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거룩한 거니까. 이 땅에는 없다.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는 거룩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죄악뿐이다. 만약 우리가 이걸 쫓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돼지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 없으니까 달라고 해야 된다.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저는 없습니다. 제 내 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셔야만이 저는 이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게 거룩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방인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개돼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땅의 것만 만족하다 땅의 생명을 끝날 때 헛된 인생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것, 거룩한 것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라? 주십시오.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뭐예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이 땅에서 수많은 걸 찾아보세요. 흔적도 없을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찾아봐라. 찾아봐라.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 의와 거룩을 쫓고 있다. 맞죠? 여러분, 종교로 따질 때 기독교만 선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선을 일반 종교에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진리인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뻥이라는 거죠. 저는 종교다원주의처럼 뻥이 없어요. 왜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길이, 자, 경부선이 있어요. 그죠? 꼭 경부고속도로만 타요? 중부 타고 가다 보면 안 돼요? 아니야, 나는 동해로 갈 거야. 쫙 바다를 보면서. 있죠, 길. 아니야, 난 서해안으로 갈 거야. 왜? 호남과 영남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갈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쫙 가고, 길이 여러 개 있잖아. 아니야, 난 국도로 갈 거야. 쫙 가는 것보다 국도로 가는 게 재밌어. 길이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제가 뻥 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길이니까. 모든 것에 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길만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안 가본 길을 말할 수 있어요? 안 가본 길인데 거기에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이건 진짜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내가 아는 길을 이렇게 가야지. 야, 그 길 갈 때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지리산을 넘어가서 가는 거야. 차로 지리산을 넘을 수 있어? 있어. 믿음을 가지면 가봐, 이 새끼야. 이거 사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벌써 이상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모든 것에 진리를 향할 수 있다? 그 모든 종교를 지가 가봐서 거기에 가봐야만이 그 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해, 모든 종교가요? 말이 안 되죠. 지가 믿어보니까 거기에 길이 없는 것 같아. 진짜 확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진리란 배타성을 갖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니네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니? 그러면 진리니까 바보야. 몰라? 너가 아파. 이 물을 먹어야만 날 수 있어. 이거는 이 물을 먹어야만 하는 순간 다른 물이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려보세요, 여러분. 의사가 이 약을 먹으래요.
저도 요즘 약 처방 받은 게 있어요. 밤마다 꼭 먹어야 돼요. 그 약만 찾아요. 아예 잊어먹지 않으려고 보이는 곳에 여보 이거 건들지 마 했어요. 치지도 마. 참 잊어먹잖아요. 놔둬요. 그냥 밤에 그냥 하나씩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너는 배타적인 약이야. 왜 내가 다른 약을 먹으면 안 됐고 너만 먹어야 돼, 나쁜 놈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배타성을 가져요. 근데 정직은 이거예요. 너희 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길이야. 모든 정직한 종교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길이야. 불교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종교끼리 같이 만나서 뭐 한다 어쩐다. 예, 세상적으로는 좋겠죠. 하나 되는 것. 그러나 진리로 말할 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없어요. 진리를 찾아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100%예요. 모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100%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찾아봐.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봐. 있니? 없어. 그러니 땅에서 찾지 말고 하늘에 찾아. 땅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야 줄 거야. 찾아야 줄 거야.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이 땅에는 막혀 있다예요. 이 땅에는 막혀 있다. 막혀 있기 때문에 두드려야 된다. 어딘지 모른다. 두드려야 된다. 네가 한번 해봐라. 열심을 내봐라. 찾아가 봐라. 그 어록을. 결국은 벽에 부닥칠 거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참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어요. 물론 마지막에 교회 와서 집사까지 받고 영접하고 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원래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불교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비구니가 되려 했어요. 결혼하지 않는 여자 스님 있잖아요. 비구니가 되려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그 반대는 종교의 다름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도 비구니가 되려 했다. 근데 성직자, 이 수도승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포기했다 했어요. 저도 목사가 아니라 절에 가서 스님 돼서 그렇게 나물 먹고 한다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딱 비빔밥 보면서 아니야 하고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절밥 보는 순간 포기가 됐어요. 쉽게. 근데 언제 다 하잖아요. 그런 자기를 한다는 게.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전도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무하더라. 열심을 냈는데 인생이 허무하더라. 불교는 허무하죠. 공수네 공수거니까. 우리 어머니 진짜 정직하게 한 거예요. 정직하게 따라가 봤더니 허무하더라. 처음에는 제가 전도하는 게 힘들었어요. 어머니, 기독교를 믿어서 기적이 있어요. 어머니 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불교에도 기적이 있다. 보니까 이방도 기적은 있어요. 사단 역사니까. 어머니, 성경 66권을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는 8만 대장경이 있다. 이렇게는 접근 방법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야 되지.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뭐해도 결론이 뭐예요? 허무그러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있는 것 첩 안 했단 말이죠. 이해가 돼요? 땅에 걸 갖고 있는 척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찾아봐. 막혀 있을 거야, 결론이. 애써봐. 허무할 거야. 돈을 벌어봐. 가져봐. 진짜 해봐. 네가 어떤 삶을 사는지. 더 멋있고 고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 같지? 아니, 너의 의와 너의 자랑으로 살아갈 거야. 막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 너에게는 없고 땅에도 없고 막혀 있으니 이거는 애써야 돼. 애써야만이 되는 거야. 네가 땅에 꺼서 애쓰는 이상 애써야 돼.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애가 교회 가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당연히 안 자라죠. 네? 왜요? 아니, 애한테 영어를 가르쳐 보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예, 교회 오는 것만큼만 영어를 가르치세요. 일주일에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만큼만 영어 가르쳐 주세요. 일주일에 영어 1시간 딱 가르치세요. 영어 잘해요? 그렇게 공부하는 애 있어요? 주일날도 예배 빼먹고 학원 보내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지. 아니에요?
주일날도 예배 빼먹고 학교 가니까 공부 잘하지. 우리 하나님이 치사하게 예배 빼먹어서 공부 못해.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 땅의 것에 열심을 냈잖아. 너 얻었잖아. 그래 봐. 땅의 것도 열심을 내면 얻잖아. 근데 네가 그만큼 하나님의 것에 열심을 냈니? 그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이 안 되면 마음이라도, 열심이라도 그렇게 정도 두드리고 찾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만 오는 거 아니야? 다른 말로 할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거룩은 나는 없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내 안에서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 어떡하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좋은 점은 또 뭐가 있냐면 9절부터 11절이에요. 보세요. 100% 준다 해놓고도 마음에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100% 줘? 하고 여러분이 벌써 이런 열심을 내지 않는 이런 싸한 반응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자 9절부터 야 너희 중에요. 야 니네도 한번 생각해봐라. 응? 이것들아 이거예요. 응? 떡을 달라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있겠어요? 오늘 가서 엄마 밥 줘. 그랬더니 저쪽에다 모래에 딱, 응? 엄마 생선 먹고 싶어. 살무사 갖다 딱 던져주고. 없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예, 여러분 우리 악한 자예요? 네? 악한 거예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신약의 황금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예배하면? 아니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면서도 땅의 것을 쌓을 수 있잖아요. 땅의 보물. 그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것이 불법이니까.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쌓는 법. 그게 황금률이에요. 자, 보세요.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거를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걔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절대로 그 가치를 못 알아본다. 그 땅에는 없다. 땅에는 다 이거밖에 없다. 땅의 걸 추구하면 이런 자밖에 없다. 그러니 어떡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준다. 딱 선포했어요. 찾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읽어보면 좀 납득이 안 가요. 왜? 저는 안 갔어요. 처음에 이 본문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니 잠깐만, 그 신약의 최후의 학문일이 대접하라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래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한번 우리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제가 제일 아끼는 걸 대접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냉장고 안에 내가 제일 아끼는 오리지널 스팸이 한 통이 있었어요. 그 한 통이 사라지면 이제 안 되는데 딱 왔는데 반찬이 없는데 먹고 맛있는 거 없을까 하는데 저거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는데 이 말씀이에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스팸을 먹고 싶지. 너도 스팸이 먹고 싶겠구나 해서 대접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오늘 끝나고 나서 목사님 소고기 사줄게요. 그리고 하나님 나 다음 소고기예요. 이거예요? 결국엔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근데 이 본문의 끝에 아주 무서운 말을 딱 갖다 박았어요. 하나님이. 자,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요. 이 말이 어디서 쓰면 돼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여기 붙여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약의 황금률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가 결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합쳐진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땅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이 땅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싶어. 당신을 내가 귀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땅의 거니까. 이거는 거룩하고 구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습관이면 땅의 걸로 하늘의 걸 너무 재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너무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의 나쁜 제도 때문에 아주 안 좋았어요. 뭐냐면 키 순서대로 번호를 정해줘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저는 이제 그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였는데 남녀 통틀어 내가 제일 작았어요. 내 여자 짝이 나보다 1mm 컸어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살짝 다리를 들었다고 나는 봐요. 우리끼리 만나면 싸워요. 너 다리 들었지? 이런 거 있잖아. 1mm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나온 수치가 쓴 게 그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맞아? 심리적 의심은 들지만 물리적 증거가 없어서 내가 전교에서 남녀 통틀어 제일 작은 애가 됐어. 이게 퍼진 거예요. 남구가 제일 작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죠? 그잖아요. 땅에 천국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 줄 순서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몇 번째 줄일까? 이런 얘기 안 해봐요? 천국을 아예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우리 청년들 그런 적 있어요. 야, 나는 열심히 내 우리 앞에 있는 아브라함을 쫙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보이지도 않겠지?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이 세상께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해요. 줄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식이 왔는데 12명이라도 끝에 있는 막내 자식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마리의 일인양을 찾아오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줄을 세웁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죠. 다만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접받고 싶어요? 저는요, 제가 대접받던 것 중에 이 땅에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님인데 제가 그게 평생 기억이 남아서 우리 집에 이제 어떤 애들이 올 때, 만약에 우리 손주가 올 때 제가 그렇게 맞이할 거예요. 시골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내려갔어요. 저는 그게 시골에 내려간 게 두 번째였어요. 목포였고 굉장히 멀었어요. 어렸을 때 저를 안고 갈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초등학교 학생이 돼서 내려간 거예요. 굉장히 먼 길이었고 그 당시에는 낯선 길이었어요. 그 시골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마당에 딱 들어갔는데 베란간 남국이가 왔어요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앞에 그 큰어머니가 그 말을 진짜 큰아버지가 듣자마자 방에서요, 남국이가 왔다고? 하고 뛰어내려오는데 신발을 벗고 그냥 마당에 뛰어서 저를 안아줬어요. 그 신발을 벗고 뛰어서 안아준 게 나에게는 벌써 마음이 낯설다가 이만큼 열렸어요.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구나를 느꼈어요.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집에 왔을 때 누가 오면 이렇게 반겨줘야 되는구나. 어이구 이렇게 반겨줘야 되는구나. 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면 더한 반겨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잘할 거 못할 걸 때에서 그의 자녀인데 못했다고 너 왔냐? 그건 천국 아니에요. 주님은 무조건 와서 우리를 안아줄 거예요. 꼭 안아줄 거예요. 잘했니? 여러분 그럼 어떻겠어요? 천국 가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우세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망친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 돌아보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잘못한 거? 안 그러세요? 저는 그게 있어요. 근데 내가 한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부르시고 이런 나에게 거룩을 주신 주님이 품어줄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천국을 내가 소망하지, 내가 한 일로 따진다면 저 천국 두려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대접은 하늘의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니? 그럼 너도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기억나세요? 탕감받았잖아요. 대접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가서 100데나리온 죄진 자를 감옥에 넣을 때 왕이 화를 내잖아요. 왜? 그런 대접을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대접도 안 하니? 분노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이 땅에서는 땅의 것밖에 없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은 없다. 내가 너를 대접해 주지 않았냐? 내가 널 사랑해 주지 않냐? 내가 널 거룩으로 초청해 주지 않았니? 그럼 너는 어떤 마음을 갖고 가라?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접해 줘라. 그가 누굴 볼 것 같아요? 내가 받는 대접을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뭘 봐요? 주님을 보게 되죠. 주님을 주는 것만큼 가장 큰 게 없죠. 소고기보다 더 좋은 거죠. 그죠? 10억짜리 아파트보다 더 좋은 거죠. 아면 안 나오죠. 그죠? 10억. 여기 이제 100억 되면 이제 그래도 100억이 좀 낫지 않을까? 그죠? 예수가 가장 좋은 선물이죠. 예수가 가장 좋은 모습이요. 저를 교회에 전도한 내 친구가 있어요. 50대에 설암으로 죽었어요. 걔가 죽었어요. 내가 펑펑펑 울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슬퍼? 그렇게 슬퍼했어요. 왜? 난 걔한테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몰라요? 자,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제가 쭉 읽게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대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모르겠어요? 네? 목마를 때, 제가 지금 목마를 때 거룩한 게 뭐예요? 저 사람의 처지에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형편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단한 거 안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보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돼요? 목을 죽여주고 조그만 빵을 주고 주님이 나를 위로했듯이 조그만 위로를 한 거예요. 그 위로가 얼마나 작았냐면 하늘나라 가서 내가 상을 받으라고 할 그만큼의 것도 아니라는 거였죠. 자기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집을 110억짜리 사줬다면 주님 그 나라가 그럴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은 10억 주고 해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10,000원 정도 해줬어요. 야, 이거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10,000원 했어요 말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붙여진 그 작은 자의 아픔, 그걸 내 마음을 갖고 네가 보고 그 마음으로 위로해 준 것, 그게 나한테 한 거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다. 너가 잘 대접했다. 내가 대접을 받았다. 나도 너를 대접하마. 이해가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셈싸 속의 관계 속에 나와요. 대단한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너무 힘든 사람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때문에 대접해 줄 수 있어요. 너는 주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니? 그럼 너도 그 마음을 가져라. 그걸 구해라. 주님, 내 마음에 의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찾습니다. 사랑을. 주의 사랑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나는 놔두면 개 돼지처럼 내 거밖에 모릅니다. 여기서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니까 주님 용서할 마음을 구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 마음을 구하고 네가 주님처럼 한다면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다. 그래서 이게 황금률이에요. 또 하나 이게 황금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왜 황금률이지 했어요. 이거는 최고의 황금률이에요. 왜?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 어떤 순간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권력 있고 돈 많은 자가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젊었을 때 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젊어서 암에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40대 초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시한부 생명이 된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이 잠을 자면 못 깨면 죽는 거니까 잠이 두렵대요. 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은 더 민감해져요. 더 예민해져요. 옆에는 가족이 더 힘들고 간호사도 힘들어요. 그죠? 결국 몇 달 있다 죽었어요. 그 몇 달 있다 죽는 날 동안 그 사람은 옆에 사람들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불안을 옆 사람에게 쏟아냈고 그 불안을 갖고 자기를 간병인까지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떠올랐어요. 내가 시한부 생명을 갖고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나는 내 옆에 있는 가족과 간병인에게 대접해 줄 수 있어요. 죽는 그 상황까지도 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황금률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가진 사람, 있는 사람만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변명하지 못해요. 내일 죽어도 오늘 간병인에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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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요양원에 있을 때였어요. 찾아갔는데 거기 그 당시에 이제 조선족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요양원 해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참 잘해줬어요. 참 고마운 건 이거였어요. 할머니가 참 좋아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돌보준 사람이 좋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고마워요. 계속 이 말을 했대요. 치매 할머니가. 근데 이 간병인에게는 6명의 환자를 돌보는데 자기의 선생님 고마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잘해주셨대요. 물론 저는 가면서 또 이렇게 어머니 잘 보라 하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한테 좋잖아요.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사람한테 대접할 수 있지 않아요? 뭘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염려하지 마라. 천국 간다. 그때 보면 되지. 사랑한다. 고맙다. 함께해서 기쁨이었다. 해줄 수 있잖아요. 주의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잖아요, 이거요. 우리가 왜 대접을 못할까요? 땅의 것에 마음이 묶여 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얼마나 제가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신 게 뭐가 있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이 말 하잖아요. 땅의 것만. 개돼지처럼. 그 받은 은혜도 모르고 주신 것도 모르고 오늘 우리 찬송 받죠? 무명한 자 같은 유명한 자요. 그죠? 오늘 찬송 마지막 했잖아요.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너는 예수를 품었잖아. 너는 죽어도 천국이 있잖아. 너는 이 땅에 아무 보물이 없던 하늘의 보물이 있잖아. 내가 너를 대접해 줄 건데, 내가 너를 품을 건데. 스테반이 죽을 때 못 봤어요? 스테반이 본 형상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 맞이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이고 부족하게 살아도 그의 보혈의 피로 구원한 자녀니까 뛰어나오실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오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요. 할 수 있잖아요. 황금률이라고요. 이거를 애써서 해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네가 정상인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며 자기 의를 갖고 자랑질하고 다니지 말고 어떡하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너가 이만큼 된 것도 주의 은혜요, 너가 이렇게 산 것도 주의 은혜요, 주의 복으로 살았다면
너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디가나 순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대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 마음으로 다 대하라. 내일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라. 나는 곧 죽게 됐고 어렵고 해서 분노하고 땅의 사람 찾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행동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다. 애써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거룩한 것으로 이 땅에 흘려보내라. 오늘 센터는 모두 칭찬하는 걸로 마무리하시기를. 오늘 센터는 모두 감사하는 걸로 같이 있어서 함께 있어서 나는 오늘 집에 가서 가정은 이번 일주일은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가 모두 감사와 칭찬하는 걸로. 이번 일주일 동안 만약에 분노하면 멍멍 꿀꿀 하고 넘어가시기를. 아셨어요? 같이 함께 간 나를 통해 주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